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담대한 마음과 동시에 자격 없음과 부족함을 동시에 느끼게 되옵나이다. 일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만 의지하게 하옵시고, 또한 주께서 나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에 기뻐 뛰며 주님 품에 허물없이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는 불완전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같은 자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자로, 의롭게 된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노래 불러주시고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오늘 예배 속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주께 영광도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시종일관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노래를 부르고 헌상을 하고 식사 교제할 때는 집중을 좀 할 수 있지만 유독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납니다. 집중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들은 설교 말씀이 그저 한 번 듣고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씹어 소화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때 더 훌륭한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의 묵상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아프리카의 수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해 수단 정부가 기독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이후 계속해서 목회자들에 대한 구속이 늘어나고 25개 교회가 철거 대상 목록에 올랐다 합니다. 특히 아랍계 혈통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미움이 심한 상황이라 하는데 수감되어 있는 수단 목회자들과 형제자매들 풀려나도록 도와주시옵고 전쟁과 밖에 대량 학살의 위협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전의 공격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시리아의 형제와 자매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겨울이 가고 봄이 옵니다. 바로 이때에 움츠러진 우리의 영혼도 활짝 피어 주께 은혜를 담뿍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어린 영혼들 주께서 배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세파에 시달린 우리 장년들을 주의 위로의 손길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 싸매어 주시고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보혈 흘려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사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첫 번째 시간 봤습니다. 혹시 제목을 기억하시는가요?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했지요. 우리 잠언 14장 26절 우리 암송구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4장 2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든든한 피난처를 얻는 것과 같아요. 경외는 그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갖추는 거예요. 자, 애굽의 파라오는 그냥 그 이름밖에 없어요. 바로 뒤에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식적인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 여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어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거룩하게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국가는 경찰의 역할을 하지만 신자의 믿음을 위협할 때는 거룩한 불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경외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 히브리 산파, 작은 히브리 산파의 경외 까닭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잘 되고 그들의 가족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애국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는 비록 부족하나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능력과 우리의 자질의 부족을 탓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반복적인 우리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히브리 산파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받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맥체인식 성경 읽기 표에 따라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완악한 마음을 꺾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8장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죠. 오늘은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개구리가 있었고, 두 번째 무슨 재앙이 있었어요? 그 전에 이가 정확하게 뭔지 확실히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피를 빠는 작은 곤충일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는 신문지를 펼쳐놓고 찬빗으로 머리를 훑으면 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꾹 누르면 피가 탁 터져 나왔지요. 아마 사람이 피부에 기생하는 그런 곤란한 동물이었을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팔이었죠.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심판을 보면서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개구리와 이와 파리는 모두 애굽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못 보지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논과 밭을 보면은, 특별히 물이 고여 있는 논을 보면은 항상 개구리들이 알을 이렇게 풍성에 낳아놓죠. 그래서 그 알을 집에 갖고 왔다가 그게 이제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일강이, 그 물이 피가 되는 것도 사실은 그 나일강이 우상화된 그 우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사막이거든요. 이집트는, 애굽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잖아요. 아프리카 하면 우리가 보통 사막을 생각하죠. 하지만 이집트만큼은 곡창지대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일강이 남에서부터 북으로 흐르면서 때가 되면 이렇게 범람해. 물이 넘친다고요. 그러면 강바닥에 있는 좋은 흙이 강이 범람할 때 강 양쪽에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강 주변의 농가 밭을 부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이 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집트의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이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10가지 재앙은 주님이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도 당시에 우상 중 하나였던 것이죠. 개구리 형상을 한 유적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다산의 상징. 이나 파리는 무엇입니까? 달래야 할 우상입니다. 우리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바로의 호출을 받았을 때 제일 처음 뭐 합니까? 수염을 깎았다 그랬죠. 히브리 사람은 수염을 길러요. 그러나 애굽 사람은 깔끔하게 다 밉니다. 머리부터 얼굴에 있는 털을 다 밉니다. 바로만 턱수염을 기를 수 있었는데 그것도 다 붙인 거예요. 아무튼 애굽의 사람들은 깔끔하게 털을 미는데, 이러한 이들이 사람의 피부를 공격하니 달래야 할 우상이죠.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는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을 힘들게 하고 죽게도 만드니까요. 주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이러한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참신이요, 그것은 나의 통제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재앙들이 파리 전까지,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오늘 본문의 개구리 이까지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시에 이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파리 때부터 하나님이 고센 지방을 보호하시죠.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납작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일이 생길 때에야 우리는 드디어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수술실에 들어갈 때,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 무언가 결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의 재해와 인재 경험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사람의
욕심을 딱 제어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진짜 괴물로 살다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우상인 개구리와 이와 파리를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사랑하면 오늘 본문처럼 그 모든 것 다 없애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다산의 상징이 나중에는 천덕꾸러기가 되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14절. 우리 14절, 14세 이하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 양서류 개구리가 썩어가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거 지나치게 사랑하면 이런 악취가 나면서 주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상이 돈이든 명예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든 쇼핑이든 유흥이든 번영이든 또 건강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거, 주님은 주기도 하시고 아사가기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돈에 빠져 있고 그 맛에 살 때에는 정말 하나님 보기 쉽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건강이 팔팔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젊은이에게 전도자가 도전합니다. 네 젊음을 한번 마음껏 누려봐라. 하지만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개구리는 좋은 겁니다. 개구리 뒷다리가 얼마나 맛있어요. 구워 먹으면은.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섬기고 바로처럼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밤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카드 결제일 때 내가 돈을 도대체 어디 쓰는지 잘 봐야 돼요. 나누고 섬기는데 얼마나 쓰는지 잘 봐야 된다고. 우리가 결제하는 것들이 대부분 먹고 마시는 거, 유흥과 여행과 남들처럼은 되기 위한 수준 맞춤이 된다면 그거 정말 회개할 일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거 없으실 수 있어요. 악취가 나기 전에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노래를 생각하게 되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던 것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 실컷 단물 빨아먹다가 악취 속에 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약간 부족한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해서 10가지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상하다. 바로는 완악해서 끝까지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끝까지 변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제쳐놓고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수가 많아졌으니까 가자. 얘네만 옮기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심판을 하시고 개구리 썩게 하시고 이가 물어뜯게 하시고 파리가 윙윙대게 하실까요? 우리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밤에 애국 군대를 잠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자. 우르르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 굳이 심판을?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일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오케이. 오늘부터 믿는 사람은 다 용서받는 걸로 하자. 이전까지는 다 탕감해 줄게. 오늘부터 잘 살면 돼. 그리고 그냥 믿으면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죽음의 방법으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찍은 그 주연 배우가 그거 찍고 뭐 심장의 이상을 느끼고 아무튼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거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연기라도 그렇게 힘든데
왜 굳이 주님이 맞아가며 피를 흘려가며 십자가에 왜 달리셔야 될까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꼭 그 방법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가 시편 85편 10절이에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에 서로 입맞추었으며. 입맞춤. 의는 하나님의 공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러나 화평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공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입맞춤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진리는 죄인에 대한 형벌을 요구해요. 그러나 인애는 아버지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남과 입맞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셔요. 눈 감아 죽게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공의는 심판하셔야 돼요. 이 영학이 살인 언도를 받았어요. 불쌍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저희 집에 데리고 살겠습니다. 삶의 기회를 줍시다.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우리는 합당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걸 용서해 줄 수 있는 성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법은 악독한 죄질에 대해서 합당한 형을 선고하고 그것을 옳다 합니다.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죄를 넘어가실 수 없어요. 죄를 심판하고 사랑을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같은 면이에요. 사랑만 하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건 너무 무른 하나님이에요. 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온 우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동시에 공의만 행하시는 하나님,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요. 예배 못해요. 이슬람의 하나님과 같은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 모두 쏟아부으셔서 이제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심판을 통해 사랑을 드러내셔요. 사랑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거예요.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시구나. 여러분 사람은 되게 똑똑한 존재거든요. 모든 피조물 중에 아무튼 사람 같은 존재가 없어요. 힘으로는 약하지만 이성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이성적인 존재만은 아니더군요. 아무리 하나님이 크시다 아무리 학습해도 이게 가슴에 안 오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주님의 징계를 통해 딱 깨닫게 될 때야 납작 엎드리는 일들을 저는 많이 봐요. 나도 그랬고. 주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셨고 사랑으로 택한 백성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 하나님을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약이 신약이 한 3배 되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읽을 때 이거 내가 받을 죄인데 내가 받을 형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이거 오늘 설교의 마지막인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바로가 3번이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잖아요. 참 이 양반 참 답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사실 내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했으면 더 했지. 이 심판이 그리스도에게 쏟아져서 이제 믿고 회개한 모든 자는 자비와 인애를 맛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에 이러한 그 이적들이 일어날 때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 당시에는 이제 마술사들, 예를 들어 전쟁을 할 때 동물의 내장을 통해서 이길지 실지 운을 보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고위 관리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들을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 뭐 했습니까? 지팡이로 뱀 만드는 걸 따라했죠. 하지만 결국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립니다. 그들이 또 따라한 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에 턱 지팡이를 들이우니까 물이 뭐가 돼요? 피가 되잖아요. 근데 술사들도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건 뭐 다 할 수 있는 거네. 문제는 애굽의 술사들은 그 물을 피로 바꾸지만 반대는 못해. 그 앞에서도 애굽의 술사들은 지팡이를 막대기로 바꾸지만 다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지만 뱀을 지팡이로 만들지 못해요. 개구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구리도 따라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개구리를 죽일 수는 없어. 개구리가 밤낮으로 어디에 있어? 이러면 3절 보세요. 3절. 개구리가 뭐 이모티콘으로 하면 예쁘죠. 귀염귀염 하잖아요. 그러나 그 개구리가 내 침상 위와 침실과 이불 속에 딱 들어갔는데 물컹. 여기 기분 나빠요. 상상만 해도 안 좋아. 게다가 밥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떡 반죽 그릇에 요리한 개구리 말고요. 산개구리. 숟가락을 터놓는데 뭉클하고. 근데 술사들도 이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줄이는 건 못해.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앞날도 많은 것 같고 병도 좀 낫게 하는 것 같고 이단과 사입이 헛된 이교에서 병도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잔재주는 부리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천국에 입성하게 하는 건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죠. 8장 19절 보세요. 자, 이가 생겨요. 이는 어떻게 뭐 트릭을 못 써요. 티끌, 무생물이 이, 생물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사탄이 나도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만들어 볼 거야. 진흙으로 막 사람 형상을 만드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서 네 거 갖고 하라고 그러신 적 있었잖아요.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8장 19절 보세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우리는 못해요. 18절에 보니까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게 바로 세상의 한계예요. 마귀의 한계예요. 마귀는 겁을 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겁을 주는 거네요. 어떻게 겁을 주는지. 공포에 떨게 해서 우리 돈주머니를 열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는 공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러한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맛이 너무 좋다 해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결코 양다리에 걸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재앙과 심판의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옛날에 모세를 이제 발견할 때도 애굽의 공주가 물 있는 곳에 왔죠. 물은 이제 그 우상이라 그랬으니까 항상 예배 행위하기 위해 갔을 거예요.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의 목적은 바로 섬김에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하시고 악인을 꾸짖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는 것은 대단하다. 대박.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눈물 콧물 흘려가며 많은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10의 8조도 드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예배로 이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이어져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의 몸을 찢어서 선교를 한다 해도 예배가 남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개구리 재앙과 이의 재앙과 파리의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군요. 그 나의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만나는 일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헛건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여기서 의지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건 느껴지지 않아도 의지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바로가 이제 가서 예배해라 하면서 어떠한 조건을 붙입니까? 광야로 가지는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아닙니다. 사흘길 가서 광야로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재앙의 목적, 심판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순전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분리입니다. 세상과 결별해야 됩니다.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온으로 가라는 말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예배에 세상 타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 세상 타지 말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간증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간증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왜냐면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확실하거든. 주님이 나를 만나준 게 너무 확실하거든. 근데 계속 거기에만 살아. 그럼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제 했으면 오늘도 하고, 어제 앵콜 했으면 오늘도 앵콜하고, 어제 주님이 좋았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야, 어제 만나를 거뒀는데 대박 맛있어. 오늘도 먹자. 아니요. 악취가 나요. 오늘은 오늘의 만나를 거두어 주께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엄마가 야, 국에 말아 먹으면 맛있어 하면서 계속 찬밥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루 이틀이지 밥 먹을 맛이 안 나요. 밥은 남이 해준 따뜻한 밥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대단한 일을 경험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들은 두려워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전면에 아론이 많이 나와요. 6절을 보세요. 6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그 전장에서도 그랬고요. 아론이 주로 일을 해요. 분명히 부름받은 것은 모세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도우시되 특별히 겁먹고 주저하는 모세를 도우셔서 이 모든 심판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모세는 안 가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이 심판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도 당시의 최강국인 애굽의 왕에게 가서 보내주세요 할 때 죽이면 어떡하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한다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복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모세를 보며 저는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죠? 그리고 형님들 가셔서 아버지 모셔오세요 할 때 뭐라고 부탁해요? 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네가 잘못했느니 그런 거 싸우지 마세요. 이미 용서했어요. 이 객관적 사실을 붙들면서 마음에 남아있는 응어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형들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저희한테 분풀이하지 말라 그럽니다. 요셉이 울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과 믿음 믿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처럼. 그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를 보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는 고난만 받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교활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제 8장까지는 그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그를 이제 9장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사 이제 주님이 주권적으로 당신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바로는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연약한 사람 같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짜야. 종교적 용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가짜야. 바뀌지가 않거든요. 보내줄게 해놓고 말을 바꿔요. 가짜예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비신자예요. 공경을 넘기면 가짜 뉘우침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자, 집중하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막 아프고 힘들고 돈이 없고 관계가 어려울 땐 소원을 남발해. 그러나 모든 거 해결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때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주님께 책망받았던 사람들,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 행위로는 너무 나이스해요. 너무너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나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서 이 나쁜 사람하고 덮으면 안 돼요. 여기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바로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주님이 우리 집에 장자를 데려가셔도 난 할 말이 없어요. 내 양심이 알거든요. 내가 부족했음을. 바로는 스스로 강팍하게 되었어요. 죽어도 고옵니다. 못 먹어도 고해요. 각종 비리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인정하고 굽히고 사죄하면 될 일이 부인하고 내가 잘못했어도 고하는 바람에 더 추해집니다. 항소하고 항고하고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증거하는데도. 그러므로 파리와 이와 개구리보다 더 큰 우상은 바로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가장 큰 우상 중 하나입니다. 남들이 내 사진에 좋아요 눌러주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건 한낱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으면 인정하고 내비를 켜든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지 자존심을 계속 내세우면 목적지에 못 갑니다. 주님 접니다. 제가 바로와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남 탓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은 왜 이런 기적이 없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구속사의 특별한 한 형태예요.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개구리와 이와 파리, 흑암의 기적, 장자들이 죽어 떨어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으니 바로 바로보다 완악한 나를 품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바로는 결국 이렇게 살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완악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만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연 만물과 전도자를 통해 교육자와 이웃을 통해 사랑을 보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했건만 끝까지 버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승복시키시고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바로와 같은 운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거주한 주님이 내 새끼들은 보호하셔요. 고센 땅에 거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교우들한테 부탁하죠. 저 죽으면 이거 틀어달라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천국의 사냥개 우리 주님은 찾아내셔서 잡았다 하시고 죽이려고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젠 집에 가자 하려고 찾아내시고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완악한 자존심을 꺾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마음 열게 하시고 사랑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강압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2면을 한번 보셔요. 주보 2번 우리 암송성감을 읽어보고 오늘 본문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바로처럼 완고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권고하고 말씀 앞에 섬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재앙 대단하다. 바로 참 너무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를 봐야 돼.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 대박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 있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더 큰 대박이잖아요. 이런 자를 이렇게 참아주시고 나 같은 것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는 수틀리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집에 가자. 십자가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에 눈물 흘리게 하시고 예수님은 만족합니다. 다 만족합니다. 세상 상대화되게 하셨어요. 바로와 같은 나를 꺾으신 주님 찬양합시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경배합시다. 이 모든 심판을 나 대신 받으셨어요.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죽음의 심판을 나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나 같은 것 꺾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의뢰하게 하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인과 싸우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변명의 1인자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명수 있습니다. 헛된 자존심 내세우는데 1등인 자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보다 더 완악하고 끝까지 고집 세워서 끝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게 하셔서 오늘도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그냥 내버려 주셔도 될 것만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추적하셔서 사랑으로 굴복하시고 오늘도 주님 위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파리와 이와 개구리보다 더 큰 재앙,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가 받을 죽음을 대신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왼은의 왼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임을 콜이라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